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 시간이 무한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가치나 의미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책은 오래됐어요. 3,500년 전의 책입니다. 어렵다 그래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한 30년 읽다 보니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건 아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읽겠습니다. 이 책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간다 안 간다 전에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책은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대들은 여기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위급할 때 필요한 게 구원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미얀마에 건물 등에 깔렸다, 구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혹은 헤엄도 못 치는데 물에 빠졌다, 구원이 필요합니까? 사람 살려 그래요. 암이 걸렸다, 암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열을 제껴놓고 병원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급할 때 필요한 게 구원인데, 위급할 때 지금 여기는 지진 현장 아니고 우리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럭저럭 몸도 괜찮아요. 근데 왜 우리 모두에게 자꾸 이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여기 보면 칠판으로 쓸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원은 여기에서 보니까 이 영생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반대 개념은 여기 멸망으로 나오는데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산다. 근데 우리는 70 혹은 길면 90이면 끝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농사, 정치, 장사하는 그런 책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니고. 무슨 책이냐?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갈 거냐? 왜 지금 나는 여기에 숨쉬고 사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왜 여기 있느냐? 인생의 의미는 뭐냐? 그 답을 아십니까? 제일 큰 언니가 제가 잘못한 거예요. 50년을 더 사신 것 같은데. 사모님뿐만 아니라 서울 대학생들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이 산다. 맹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와 같죠. 기차를 탔는데 옆에 앉아 있어요. 어디서 탔습니까? 모릅니다. 어디 가는데요? 모릅니다. 그럼 왜 지금 이 기차를 타고 있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인생은 기차 한 번 타고 어디 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지금까지 산다 그 말이에요. 목적 없이. 그리고는 죽어서 그냥 끝나면은 어디론가 사라져요. 이건데, 자, 우리가 보통 이 철학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말합니다. 저 중국 가니까 저는 중국에서 20년 살았습니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공산주의, 종교 같은 거 인정을 안 합니다.
그들은 그냥 인생은 뭐냐 물질이라고 해요. 그냥 숨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생물로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끝이다 그래. 그래 그 말이 끝이다. 또 이런저런 종교, 특별히 이제 불교 이런 데서는 인생의 본질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죽으면은 몸은 땅속으로 가지만 영혼은 또 다른 생명체로 다른 몸으로 또 환생한다. 끝없이 윤회. 그래요. 오늘 이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하는지 보자. 그 말이 성경은 욥기 1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면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우리 모두 다 여자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일단 여자 몸에서 태어난 인생은 짧다 그 말이에요. 길지 않다 그 말입니다. 금방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남석 어르신 제가 보니까 젊었을 때는 아주 멋있는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죠. 20대. 그때는 막 길을 지나가다가도 막 아가씨들이 이렇게 돌아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따랐지. 아가씨들이 따랐지. 저 정도 키면 그때 키로는 평균 이상이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막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멋있던 청년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80년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은 팔다리가 떨립니다. 그렇죠? 금방이에요. 인생 뭐 자랑할 거 없다니까 금방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나마 짧으나마 인생살이 참 후회 없다. 행복했다. 그러면 좋겠는데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걱정이 대부분이다. 피곤, 스트레스, 걱정이 대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침에 피면 저녁에 시들어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성경은 시편 90편 보면은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여기 10절에 90편 10절 우리의 연수는 70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 보통 70년 살고 건강관리 잘하면 한 8, 90 가도 인생 8, 90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고생한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버리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서글프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이 뭐냐? 왜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 이렇습니다. 전도서 1장에 오늘은 내 생각에는 아무개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이 책 가지고 인생을 전도서 1장 2절부터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시대 가고 한 시대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다가 지며 뜻동 룩을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고 어느 곳으로 흐르는 입을 연속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은 어떻다고요?
화면에 헛되다 하는 거예요. 헛되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든지 다 헛짓이다 하는 거예요. 왜 헛될까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지요. 왕도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지요. 길 옆에 거지도 노숙자도 죽으면 똑같이 땅속입니까? 그러니까 배우나 안 배우나 내 집 있으나 없으나 미국에서 사나 한국에서 사나 결국은 다 죽을 것이고 죽으면 다 똑같이 땅속으로. 그래서 성경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 돈 벌어도 헛일이고 공산주의 해도 헛일이고 민주주의 해도 헛일이고 윤 대통령이 해도 헛일이고 이재명 씨가 해도 헛일이에요. 예. 죽으니까. 이거하고 같은 거죠. 계산을 해보면 자 보세요. 자 100 곱하기 0 하면은 답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러면 100만 곱하기 0 하면은요 답이 뭐 좀 남는 거 없어요? 아무리 숫자가 커도 0을 곱하면 사정없이 0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생에다가 곱하기 죽음 하면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무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내용이 어떻든지 결국은 죽을 것이고 죽으면은 결국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트럼프니 시진핑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정치는 알지 몰라도 나라는 알지 몰라도 농사는 알지 몰라도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 입니다. 자, 오늘 날씨 좋죠?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는 인간의 슬픈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탄. 물론 전체 우주에서 본다면 사탄 때문이지만 우리끼리를 가지고 말한다면 누구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우리 남자를 볼 때마다 미안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괜히 우리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하필 우리한테 줘가지고 혼자는 먹지. 그럼 또 그래요. 그러면 줄 때 안 받아 먹으면 되지. 왜 받아 먹고 그런 소리 하느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자들 여자가 주는데 부인이 주는데 안 받아 먹을 만큼 강한 사람 있어요? 남자들 큰 소리만 힘 없어요. 네. 중국은 더 한심해요. 중국은 이 기름에 볶아 먹잖아요. 다.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주방이 있어요. 아침에 오면 밥 한다고 막 거의 다 남자들이에요. 밥 한다고. 상하이에 가면은 회사가 있는데 남자 직원만 한 40명이에요. 점심 먹고 저들끼리 이야기했대요. 솔직히 우리 중에서 자기 마누라 겁 안 나는 사람 오른쪽, 겁나는 사람 왼쪽, 오른쪽에 1명, 이쪽에는 39명 겁나는 쪽.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어찌 그리 간이 커요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사람 많은데 가지만 하더라. 그런 얘기. 이게 남자예요.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 먹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 아니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그렇죠? 영혼이 죽어.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자, 여자는요 확실히 마귀에게 사기를 당해서 먹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왜냐면 이거 먹지 마라 할 때 여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거 먹지 마라 할 때. 왜? 아까 2장 16절 다시 가보세요. 2장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이때는 아직 여자 없어요. 여자는 좀 더 올려보세요. 22절로 올려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전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나중에 만들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쏟기가 쉽겠죠. 하나님은 남자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남자는 죽는 줄 알고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자는 죽는 줄 알고도 먹을까요? 그렇지. 아까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아까 그 남자가 먹지 마라 한 그것이 이걸 먹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남자 마음이 이래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눈앞에 안 보이고 자기 눈앞에 내 마누라가 죽겠구나, 아내가 죽겠구나 이렇죠. 그래서 나도 따라 죽자 하고 먹은 것입니다. 남자가. 우리 진모 선생님 사모님이 그 지경에 빠지면 그리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말 안 할 테니까 못하지요. 우리 무덤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랬다고요. 근데 딱 먹고 나니까 얼마나 달라지니 보세요. 먹고 나니까 여기 3장 여기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생긴 변화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도망입니다. 도망가 버려요. 숨어버려요. 왜 그러냐. 딱 먹고 나니까 아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그림을 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 사람을 사랑해서 먹었는데 딱 먹고 나니까 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딱 먹고 나니까.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환영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했는데 딱 먹고 나니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서 하나님이 찾으러 오니까 도망가서 숨어버린다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갑시다. 저는 안 믿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딴 거 못 믿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와요. 이때부터 생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찾고 평생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 암이 걸려고 멱살 잡혀가지고 이런 데 와요.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라도 오면 좋죠. 그렇게라도. 평소에는 계속 우리는 도망다닙니다. 그게 이때부터 생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찾고 도망다니고 숨고. 두 번째 달라진 거는요. 여기에. 두 번째 달라진 것은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번째로 딱 달라진 건 뭐냐면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서 같이 죽자고 하던 그 남자가 왜 먹었느냐 하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여기서 여기로 변질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래요. 어려운 일, 나쁜 일 생기면 남에게 미루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것은 과일 하나 따먹은 간단한 죄가 아니고 우리 본성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심각한 문제. 이 세상을 완전히 천국에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런 삐뚤어진 본성을 가지고 평생을 근심, 걱정,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 죽음으로 가는,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 주소예요. 우리 현 주소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보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보고. 근데 원래 이것은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벌어진 전쟁 와중의 사건이래요. 자, 마귀가 우리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데 성공했지요. 그리고는 하는 건데 이겼다. 전쟁에서. 왜냐? 하나님의 특징이 아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분요, 이분의 법은 한 번 딱 세우잖아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결국은 법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법을 벗어나서 그럼 넌 영원히 죽어 하면은 사탄이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이라 해도 말짱 거짓말이다. 한 번이라도 법을 벗어나면 가차없이 죽인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겠죠? 또 하나님께서 이쪽을 따라서 그래? 먹었나?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면 없던 걸로 한다. 다시는 그리 말라. 그러면 사탄은 또 뭐라고 말할까요? 법은 있으나 마나네. 마음대로 무시해도 짓밟아도 된다.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됐고 하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이겼다 하고 선언을 했다니까요. 근데 꿈에도 사탄이 생각 못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혹시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예요? 뭐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와서 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내 대신. 이때부터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감사하다. 신이 내 대신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내 대신 벌을 받았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면은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대신 이 땅에 와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누구든지 이 사실을 감사하다 하고 받아들이면 남자든 여자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펼쳐보면요. 보여주시면 자, 이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분은 우리를 자신이 대신 죽을 만큼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또 자신이 법대로 죽을 만큼 법은 법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과 사랑의 영원한 승리의 기념입니다. 이것이 기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래요. 자, 보세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말이죠. 믿으면은 다시 죽지 않고. 그럼 다 죽잖아요. 과거에 믿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죽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우리도.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으니까. 자, 여기서 방향을 잘못 만나가면은 미신 기독교로 이상한 기독교로 여기서 방향을 잘못 만나면은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이제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25절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렇지만은 몸은 죽어도 영혼이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보통. 근데 그게 이상한 대로 빠지는 거라니까요. 여기 보면은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기독교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부활이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 몸은 죽겠지만 언젠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산다. 부활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속도로 내좀 한번 해야 다음부터 이해가 쉬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 여기서도 부활을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린 지금 노인이건 젊은이건 죽어서 땅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몇 달 후에 형편없이 썩어버려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새 몸, 새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새 몸, 새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부을 때. 그럼 언제 부활하느냐 그 말이죠. 언제 부활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장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자, 성경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잔다 그래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모나 자식이 죽으면 사람들이 슬퍼서 울어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죽음이 슬픈 일입니까? 다시는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저는요 가끔 외국에 갑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갔다 올게. 안 울어요. 살아있으면 다시 만나니까. 근데 죽으면 근본 달라요. 다시는 못 만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한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 친구들, 우리는 죽음 앞에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자. 왜? 잠이니까. 예수가 다시 산 것처럼 우리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가 2000 몇 년입니까? 2025년입니다. 그러면 내년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5년입니까? 이 이전은 기원 전이라 그러죠. 이거는 기원 후라 그러죠. 그럼 이 중간에 무슨 인류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나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탄생일입니까? 예수 탄생 2025년이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저는 생년월일이 1961년 2월 10일입니다. 뭔 뜻이냐? 예수 탄생하고 1961년 지나고 다시 2월 지나고 다시 10일 지나서 태어난 인간이 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와 관계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신분증 번호가 다 거기서 나온 건데. 자, 이분이 2000년 전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에 하루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에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다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느냐?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자, 2000년 전에 하늘로 가신 그분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이 오신다면 영원한 몸으로 하늘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불교나 가톨릭 일요일 교회 이스라엘 이렇게 안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죽으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예수님 잘 믿으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왔지만 영혼은 바로 천당 간다 그래요. 맞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또 믿으라 해도 안 믿고 나쁜 짓 하고 살면 죽어서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래요. 둘 다 틀렸습니다. 죽자마자 천당 아니고 땅속에서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해서 가고, 이해하시겠죠? 지옥은 없어요. 지옥은 그렇게 일반 불교나 혹은 이슬람교나 가톨릭이나 일요일이 말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은 없다고요. 지옥에 관해서 들어봤습니까? 전 들어봤어요. 제 어릴 때 말 안 들었거든요. 저보고 그래, 니 그림 말한다면 지옥 가 그래요. 지옥이 어떤 데 하니까 맷돌 지옥이라고 있다네요. 거기다가 내 몸을 집어넣고 갈아버린대요. 내 몸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니 내 안 믿었어? 하고 갈아버린대요. 두부 갈듯이. 가루가 되겠죠? 그럼 몸이 붓는데요. 또 집으로 또 간대요. 100년을 간대요. 그리고 또 불 속에 집어넣고 100년, 뱀들 속에 100년, 바늘을 꽂아놓고 왔다 갔다 해도 100년 시킨대요. 이렇게 영원히 죽고 싶어도 못 죽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래요.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그분이 하늘 어디에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죽어서 그분 앞에 가면은 니 내 안 믿었어? 그럼 지옥 가서 영원히 고생해. 사랑입니까? 김일성보다 더 무섭지요. 히틀러보다. 그러니까 그런 지옥을 말하는 종교는 뭔가 심각한 잘못된 걸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는데, 지옥은요, 성경에 지옥이라고 말했지만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들은요 흙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안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제발 영생을 선물로 좀 받아다오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 죽어서 썩어버렸는데 태워서 제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아무리 죽든 썩든 아직 우리 먼지, 나를 구성하는 DNA 먼지 하나는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먼지 하나 가지고 나를 재생하시면 간단해요. 지금 인간도 세포 하나 가지고 복제합니까? 하나님은 더 간단해요. 더 간단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끝으로 여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것은 2000년 전의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내일이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해서 하늘에 간다. 그때 제자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는데 준비하면 다시 와서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불교나 일요일 교인들이 말하듯이 죽자마자 천당 아니라니까요. 다시 와서. 자, 이렇게 하고 하늘로 가신 지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끝으로 언제 다시 오시나?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언제 다시 오시나?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4장에 읽겠습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부터네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또 주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인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가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그가 우리 같은 인간이면서 나를 믿어라. 건강 좋아지고 사업 잘 되고 좋은 데 간다. 그럼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문선명 씨, 박태선 씨, 신천지 들어봤습니까? 요새 또 나왔어요. 중국 가면은 법륜공이라고 이홍지라고 있으면 신도가 1000만 대요. 일본에도 미국에도 많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24절 보시면요. 거의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냐? 기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 다 가요. 실제로 교회들도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헌금이 박스로 나와요. 우리처럼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성경 이야기하면 안 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적을 주의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도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공기가 점점 오염되고 환경이 점점 파괴되고 기후가 이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점점 많이 나고 산불이 꼬리에 물고 이런 일이 날 것이고. 그럼 지진 지금 많습니까? 지금도 지금 미얀마는 난리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시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 뭐냐? 인심이 나빠진다 그 말입니다. 인심이 나빠진다. 지금요 부모가 자식 버립니다. 자식이 부모 안 돌봐요. 너무나 이혼이 많고 인심이 정말로 험악해집니다. 돈 때문에 친구 배반해버려요. 왜 그런가요? 말세라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독교가 온 세상에 다 들어가면 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기독교 안 들어간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 있지요. 북한. 근데 북한에도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 많아요. 제가 침례준 사람만 해도 20명도 돼요. 제 말은 뭐냐? 자, 성경은 아까 그림을 다시 보면은 성경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구원받으라고 합니다. 왜 구원이냐? 인생이 헛되다. 왜 헛되냐? 죽으면 고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뭐 때문에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뭐의 죄냐? 우리 본성이 죄인데 절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내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언젠가 이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세계로 해방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지옥이 없다 그랬죠? 있습니다. 지옥 그림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수제비예요. 이거는 은하수입니다. 은하계. 이 은하계 이쪽에서 이쪽까지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10만 광년이래요. 10만 광속으로 가도 10만 년. 광속으로 가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커요.
이 은하수 하나에 별이 적게 잡아도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1000억 개 되죠. 그리고 이런 은하수가 또 우주에는 은하수 자체가 또 한 1000억 개 된대요. 그럼 별은 모두 1000억 곱하기 1000억. 지구는 이 한쪽 구석에, 은하수 한쪽 구석에 먼지보다도 작은 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지구래요. 제가 묻겠습니다. 우주에 이렇게 많고도 많은 별들이 있는데 주민이 있고 꽃이 피고 생명이 있는 별이 지구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바보지요. 자, 태백에만 사람이 산다. 바보지요. 서울 가보지 1000만이나 있어요. 또 대한민국만 사람이 산다. 중국은 13억이나 됩니다. 제일 바보는 누구냐? 우주에 이렇게 많고도 많은 별들이 있는데 다 텅텅 비었고 지구에만? 그건 뭐냐? 대한민국의 건물이 많고도 많은데 다 텅 비었고 여기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많은 별들에도 주민이 있고 꽃이 피고 강이 흐른다 그 말이에요. 은하수 한 개에 한 개만 해서 1000억 개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제일 살기 나쁜 곳이 지구래요. 아직도 이런 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영원하고 행복인데 우리 여기만 고통이 있고 피곤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디가 지옥이냐?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옥이라고 해요. 지구 감옥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지옥이라고. 죄라고 하는 무슨 병에 우리가 감염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격리하듯이 이 죄라고 하는 무슨 병에 우리가 감염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에다가 딱 격리 수용시켜 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못 나가고 그들 못 오고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지옥에 태어나서 평생을 지옥에서 고생하다가 지옥에서 아무 희망이 없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인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세계로 벗어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고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책이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수박 배달기식으로 그냥 1시간 만에 잡아 달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천국이 진짜로 있느냐 하는 걸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이 없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이것만 연구하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볼 때에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지만은 우리가 또 우리의 선택과 믿음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 세계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희미하지만은 우리 함께 여기서 시간 보내는 동안 진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